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3절. 제목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 택함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보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에 가서 우리가 신발 벗어놓으면 신발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산을 잃어버린 기억도 있고요. 버스에서 지갑을 놓고 내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묶어놨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그 물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지갑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요. 핸드폰은 손에 꼭 쥐고 있어서 두 번째로 많이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방이 많이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더 값어치 있는 물건이면 오늘 이 일이 나에게 없으면 좋았을 걸, 시간을 되돌리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물건도 잃어버리면 속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는데도 감각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요. 영적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시간을 되돌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해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명령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기 전이라면 이런 일들이 터지기 전이나 어쩔 수 없지만 일이 터진 후에라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두 번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일들을 바쁘게 만들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자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난무한 이 혼탁한 이 마지막 때예요. 많은 미혹의 영들로 인해서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맞으면 안 된다고, 맞으면 지옥 간다고, 무식한 자들이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다고,
표받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이런 마귀의 종들에 속아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서 다시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행위 구원을 쫓아가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으로 정확히 구원받은 자들은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이 뛰어나서, 아니면 자기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성이 부족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선한 행위가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나 그 상태가 낙담해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는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열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100%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100%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진모 형제님께서 평론하신 대로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마귀 자식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요, 자,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성별하지 못하고 자기 죄에 연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마귀에게 간장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자신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기초교리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구원은 받았지만 바른 교리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그럴싸한 말로 설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좋은 말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마귀 교리를 설교하고 있는 제독공교회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요, 부담스럽습니다. 거북스럽습니다. 그걸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독공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설교하면서 자기도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바른 교리로 성장하지 못하고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성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에서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요. 자, 그 앞장이죠. 구원의 확신을 이 구절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 생명은 문맥상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이것은요,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따라가다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각 개인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요, 나만 휴거되지 않을까 봐, 나만 대환란에 남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영이 사로잡혀서요,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에 동참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일들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맹수들이 있는 야생에 혼자 있는 새끼 양과 같습니다. 자기가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독공교회 목사들이 혼을 이겨오지 못하고요,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이상한 교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도 또 나중에 이단 교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취소한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넣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요, 성령의 인침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또 사탄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었는데 이미 형성된 그 몸의 일부분이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다만 자기의 죄의 문제나 미혹된 영에 속거나 이상한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 자신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바르게 구원받고 나서는 다른 변질된 교리에 길을 내주고 마음을 주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사는 것이지만 영원 세계에서도요, 상급과 유업 없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간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105편 1절. 오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를 읊으라. 너희는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라.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주님을 자랑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언제나 시기와 분열을 가져오지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영 안에서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그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었고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주님이 잡히실 때 말코의 길을 잘랐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동안의 간증을 다 잃어버린 제자였습니다. 그 열정이 많던 제자 베드로도 간증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심한 고난과 핍박이 없을 때는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심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주님 곁이 아니라요. 5m 뒤에 또 10m 뒤에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가다가요. 이제는 따라가지도 않고요. 결국 주님을 저주하면서 간증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바짝 쫓아가야지만 그 간증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으로 많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요. 롯은 자기 간증을 다 노출해 버렸습니다. 그 사이들에게 지금 이 땅이 지금 멸망당할 거라고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들은 그 롯이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간증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생각하시고 저주하셨던 동성연애자들을 생각하는 관점이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요.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둘씩 수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지킬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미 그런 죄들의 경고는커녕 관대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안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 대회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실족하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면서 실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자랑하던 좋은 간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께 필요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정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바이블 빌리버 대열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바이블 빌리버의 좋은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문관처럼요. 바이블 빌리버 대회에서 낙오해서 주변의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뒤처 있는 성도들 챙기느라 2배 힘을 소모하게 하는 그런 간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3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 기쁨이 있는지, 구원받고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지금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육신을 이기면서 오는 그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감사와 그때의 기쁨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을 늘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직장의 어려운 문제로 또는 건강 문제로 기쁨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는지,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아이 때부터 장년이 되는 단계까지 도달했을 때는 기뻐하는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조금 어려운 일에도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 환경이 있어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통해서요. 영적인 높은 수준의 복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Rejoice evermore.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날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월급 타고 외식하고 차 사고 집 사고 반가운 사람 만나고
건강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가 문제가 있고 핍박을 당해도, 억울해도 항상 기뻐해서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뻐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 늘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한번 성취하고 맛본 사람들은요, 즉 그 어려운 상을 한번 기쁨으로 이겨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본 사람들은요, 훈련이 잘된 군인처럼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도해 보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 실행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에는 순종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간증을 지키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면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요,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몸의 완전한 구속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썩는 것이고 병도 걸리는 것이고요, 몸은 항상 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쫓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다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를 들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죠.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시편 105편 죄송합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요구했습니다.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죠.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죄를 지어서 기쁨이 없어져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언약,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비는 신약 교회 시대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갖 죄를 지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다윗의 확실한 자비입니다. 다윗은 간음자였고요,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만 잡아서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 순간 매일같이 교제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에는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몽 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교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지 않도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교제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육신을 쫓아갔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 나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고 큰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자신의 건강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또 간증과 또 기쁨과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0절.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만찬을 멸시하고 또 제 가운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육신의 병이 들거나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8절에서도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일이든 시간을 두고 주님과 진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이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며 살 때는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병들고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병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을 많이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인해서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연루될 때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건강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12장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지만요.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누워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어떤 일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빨리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다섯 번째는 나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래 구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잃어버리고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12장 16절 17절에요.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앞으로 받을 유업을 다 포기했다는 것은 지극히 육신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속된 자라고 하셨고요. 세상에 속하는 육신적인 자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때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구해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더 열심히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열매 없이 육신대로만 살았다면 내가 받을 유업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셨어요. 천년왕국에서 물리적으로 통치하실 때 받은 유업대로 우리도 같이 통치해야 되지만요. 유업이 없다면 천년 동안 또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바른 구원과 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주시고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이 영적인 것들 5가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을 쫓아간다면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처럼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말씀처럼요.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갈 때에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수치와 손해를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칩니다.